할렐루야. 오늘은 10월 23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런 제목이고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뜻이 무엇이냐? 원에 보니까 옵소토 모운타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라보 원어 성경에 가보니까 영어로 그것을 cutting straight, 직선으로 반듯하게 자르라 그런 뜻입니다. 즉 이것은 원래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길을, 반듯한 길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숲으로 우거진 사람들이 통과하기 힘든 그런 장소에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목적지까지 최단 거리에 반듯한 길을 내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목적지에 안전하고 또 확실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바로 그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cutting straight, 반듯하게 직선으로 잘라주고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천국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말해주라. 그것이 바로 그의 부탁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말씀에 하면 성경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어떤 때는 forest, 아주 숲처럼 사람이 통과하기 힘든 그런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사람들이 통과하기 힘든 이 길을, 반듯한 길을 만들어내가지고 사람들이 편안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내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길을 straight and clear, 아주 환하게, 그리고 직선 거리로 내서 promised land, 약속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설교의 사명이다, 그런 뜻입니다. 설교자가 이처럼 사람들을 복음의 바른 길, 복음의 가장 중요한 길을 내줘야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길은 성경을 볼 때 개인적으로 가장 은혜 받은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칭의입니다. 즉 하나님의 칭의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다 하는 이 교리가 우리를 정말 성경 말씀의 여러 가지 진리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칭의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 아니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왜 우리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롭다함이라는 것, 칭의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수 믿는 목적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왜 예수를 믿느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뭘 얻으려고 하냐면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즉 예수 믿는 목적 자체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대단히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율법의 행위를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약 율법을 지킴으로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은 헛되게 죽으셨다. 즉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은 사람이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의롭게 되는 길을 주시기 위해서,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도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죠. 말씀입니다. 자, 즉 첫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 자체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목적도 우리 의롭다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예수님 부활의 목적이 뭐죠?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예수의 부활도 우리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를 믿는 목적도 의롭다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도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도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즉 의롭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고속도로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의롭다함은 칭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약속한 땅으로 제대로 길을 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성도들을 인도해야 되는 목회자는 이 중요한 칭의를 성도들에게 참 잘 이해시키고 가르치고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천국으로 가는 길을 완전히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즉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즉 의롭다함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을 말해요. 선언. 즉 선언했다는 것은, 의롭다고 선언했다는 것은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는 뜻이고요. 용서함에서 떠나서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더 이상 너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형벌과 처벌이 없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는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너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넘어갔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너한테로 옮겨왔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앞에 의롭다. 의롭기 때문에 너를 내가 처벌할 근거가 없다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 죄사함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지만 처벌만을 면제해 주는 것을 용서라고 하지만 칭의 의롭다 선언하는 것은 아예 나보고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사람으로 나를 선언하기 때문에 너를 내가 처벌할 근거 자체가 없다고 선언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차원이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안다. 그래서 즉 오직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오직이라는 단어는 원어에 가보면 해안이라고 써 있는데 이것은 accept라는 단어죠. 즉 man is not justified by works. 사람은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except by faith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길은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길이죠. 유일한 길. 그러면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 그것을 의롭다함 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의 목적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가장 깊은 욕구, 가장 강한 욕구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는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죄가 없다. 나는 너희 죄를 다 용서했다. 너는 내 앞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하나님의 선언을 듣는 것이 우리가 인간이 바라는 가장 깊은 욕구요, 가장 강한 욕구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모든 사람이 추구했던 것이었죠. 자, 그래서 만약에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말 의로움을 얻을 수 있었다면 그러면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여금 우리의 의롭다움을 선언하는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모든 어떤 죄에 대한 처벌도
내릴 근거가 사라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참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이 참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이 언제 어떻게 의롭다는 선언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루는 텐트에 거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밤에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메라 왕과 싸워가지고 조카로서를 구하는 바람에 그들이 다시 자기한테 복수하러 찾아올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죠. 방패다 상급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 사실 그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상속자가 없고 아들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나한테 씨를 안 주셨으니까 내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 종이 즉 나의 상속자가 되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같이 나갈래 하면서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텐트 밖으로 이끌어내십니다. 하늘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늘을 봐라. 별이 얼마나 많으냐. 중동 지방에 공해도 하나도 없는데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에 하늘을 바라보면 뭐 하늘의 별들이 막 땅에 쏟아질 듯이 그렇게 많이 보이죠. 그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저 별처럼 만들자 그랬습니다. 자, 자식도 하나도 없고 나이는 많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네 자손이 저 별처럼 만들자 하시는 말씀, 네 몸에서 날 자손을 통해서 저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이 생길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참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셨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때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선언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선언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죠. 신약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보고 있는 가운데 성전에 두 사람이 왔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이 사람은 와가지고 뭐 그냥 자기 자랑만 하죠.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지 않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나님께 11조 바치고 너무너무 경건하고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럽니다. 근데 그 자리에 와 있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8장 14절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즉 세리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내려갔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단어의 원어의 히라보에 보면 이 단어가요 perfect tense 완료형의 그 과거로 시제로 쓰였습니다. 즉 완료형 과거로 쓰였다는 것은 이 세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세리가 의롭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언을 받은 것이 complete and abiding, 완전하고 영원한 그러한 칭이었다. 완전하고 영원히 그를 의롭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즉, 이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 나는 불쌍히 해달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리야, 사람들이 너를 욕하며 매국노라고 욕하고 죄라고 욕하는 거 다 안다. 그렇지만 나는 네 믿음만을 보고 너를 모든 죄를 용서한다. 너는 내 앞에 의롭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보면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내려갔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을 받고 너무 기쁘고 너무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집에 내려갔다. 즉 그는 그의 이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님께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의롭다함 받을 수 있는,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받아주셨고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내가 내 죄를 다 용서한다, 내 앞에 너는 의롭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보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리처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난 죄인입니다, 난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믿고 그의 부활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 순간에 이 세리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누구든지 그 믿는 사람에게 그 순간에 complete and abiding justification, 즉 완전하고 영원한 의로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선언을 하시기 때문에, 선포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선언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 땅에서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abiding, 영원한,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선언한 의로운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법적으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한다는 거예요.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를 고발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맞는 거죠. 자, 누구든지 아무든지 이 세상에는 의로운 인생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뭐 저 사람은 성인이다, 뭐 그냥 뭐 성 누구누구다 그래가지고 천주교 가보면 막 뭐 성이 많잖아요. 성 토마스다, 뭐 성 무슨 뭐다 나오는데, 여러분 아무리 성인이라도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시편 130편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 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주님이 죄악을 보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서겠느냐? 다 죄인이라는 거죠. 욥기 9장 2절입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죠. 시편 143편 2절입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온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선언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될 것이라. 그는 바로 예수님 말하죠. 예수님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 십자가에 고통당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된다. 그러면서 나의 의로운 정주, 예수님이 자기 지식으로 by the knowledge of him,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사람을 누가 의롭게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사람이 내 노력으로 의롭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나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못해요, 그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즉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나의 의로운 종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모시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우리를 의롭게 절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을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의롭게 되느냐? 성경은 자기 지식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자기 지식,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을 통해서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 즉 자기 지식이라는 것은 뭐냐? By the knowledge of him,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기에 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예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예수님이 죽으신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그것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믿을 때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by the knowledge of him, 그에 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떤 근거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느냐? 그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를 믿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의롭다. 너희 죄를 다 용서한다. 너에게는 더 이상 어떤 처벌도 없다.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깨끗하고 의롭다. 그렇게 법적으로 선언하시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사야서 53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될 것이라.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의로운 종이 의롭게 한다는 거죠.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예수님이 내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걸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칭의의 교리는 천주교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그 독일에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스리 연구를 하고 로마서를 연구하고 뭐 시편 연구하고 뭐 이러면서 깨닫고, 야, 이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교리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95개조 반병문을 내고 뭐 이러면서 그 당시 교황하고 싸우고 뭐 이래가지고 소위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주장한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주장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되는 justification, 칭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이 바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가 마틴 루터에 의해서 생겨났다 그러는데 그런 절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는 천주교에서는 이걸 부정하잖아요. 천주교에서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100% 오직 믿음으로만 맞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교리는 벌써 AD 130년에 이미 교부들에 의해서 출현합니다. 에피실트 디오그네터스에게 보낸 편지라는 그런 옛날에 130년, AD 130년에 나타난 아주 초기죠. 아주 초기. 뭐 사도 요한이 한 90세까지 살았으니까, AD 90년까지 살았으니까 사도 요한이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도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쓴 것으로 보이는 그런 서신인데, 이 서신은 그 당시 횡행하던 기독교에 대한 반대하는 이단들에 대한 기독교 변증론입니다. 변증이라는 것은 변호하는 그런 편지죠. 거기에 칭의교리가 이미 출현합니다. 놀라운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즉 에피스트 디오그네토스라는 그 서신, 디오그네토스에 보내는 편지에 이런 그런 규절이 나옵니다. God did not hate us.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지 않았다. or reject us. 우리를 거부하지 않았다. or bear grudge against 우리에 대해서 원한을 품지 않으셨다. Instead, 대신 he was patient. 그는 우리에 대해서 참으셨고, and forbearing 우리를 인내하셨고, in his mercy 그의 자비 안에서 he took upon himself our sin. 우리의 죄를 대신 그가 가져가셨다는 겁니다. He himself gave up his own son. 그는 자신의 친아들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셨고, as a ransom for us. 우리를 위한 속죄물로 주셨다. The Holy One for the lawless. 거룩하신 그 아들을 lawless, 무법자인, 불법을 행하는 우리를 위해서 주셨고, the guiltless for the guilty.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죄가 없으신 그분을 내어주셨다. The just for the unjust. 의롭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의로우신 분을 내어주셨고, the incorruptible for the corruptible. 썩어야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썩지 않는 그분을 내어주셨다는 거죠. The immortal for the mortal. 죽어 마땅한 우리를, 죽어야 되는 우리를 죽지 않는 분이 대신하셨다는 겁니다. For what else but his righteousness. 즉 그의 의로움 외에 어떤 것이 could have covered our sin. 우리의 죄를 덮을 수가 있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나 보시죠. 그의 의로움 외에 어떤 것이 우리 죄를 덮을 수 있느냐. For what else but his righteousness. 그의 의로움 외에 could have covered our sin. 우리 죄를 덮을 수 있느냐. 와, 너무 멋있죠. In whom was it possible for us, the lawless and ungodly. 즉 그 안에서, 즉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was it possible, 가능했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가능했다. The lawless, 불법 행하는 자죠. ungodly, 경건치 못한 자가 그 안에서 to be justified,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except the Son of God alone, 즉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 외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같은 죄인이요 불법을 행한 자들이 경건치 못한 자들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Oh the sweet exchange. 그 감미로운 달콤한 교환이야. 교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 대신 죄인이 되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한테 옮겨왔다는 것을 말하죠.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그를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게 되고 우리의 죄는 다 예수님에게 옮겨왔다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sweet exchange라고 말하죠. Oh, the incomprehensible work of God.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행하심. 와, 정말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믿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 어떤 행위, 우리의 행위를 분가하지 않고 믿음만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까 와, 너무너무 감사한 incomprehensible.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죄를 다 용서한다. 사람들이 너를 뭐라 그럴지 모르지만 너는 내 앞에 의롭다. 이런 선을 받았을 때 정말 incomprehensible 이해가 안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되만 줄 믿습니다. Oh, the unexpected blessing. 기대하지 못했던 축복이다. 여러분 축복 중 가장 큰 축복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고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시는 선언을 받는 것이 선포를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데 그 unexpected blessing 즉 세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축복을 받았잖아요. 너는 의롭다.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 내 죄를 용서한다. 너에게는 앞으로 어떤 형벌도 없다. 이게 바로 unexpected blessing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런 거 받은 거죠. That the sinfulness of many should be hidden in one righteous person. 즉 많은 사람의 죄악이 한 사람의 의로운 사람 안에 감추어지게 되고 while the righteousness of one 한 사람의 의로움이 should justify many sinners 한 사람의 의로움이 많은 죄인들을 이렇게 만든다. 와 너무너무 멋있게 여러분 AD 130년에 이러한 칭에 대한 멋진 교리를 에피스트 디오그네토스에서 벌써 적어놓고 있어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발견해낸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그런 교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의 참 우리를 향하신 칭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하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칭의 교리의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며 날마다 승리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